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인사해야 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진 집사님, 김순덕 집사님 가정 이렇게 오랜만에 제주에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함께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을 축하합니다. 수미는 이름 안 불렀다가 안 일어나는군요. 키가 아빠만큼 큰 것 같아요. 이따가 같이 듣기도 하겠지만 우리 수연 자매가 이제 대학원을 서울로 가게 돼서 육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방학 때나 돼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좀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이러면 우리가 잘 하라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 주보가 잘못된 건지 지난주 설교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 것만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제가 좀 너무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이게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지난주 걸 은혜를 받으셔도 되고 저는 오늘 걸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영어로도 한번 해봅시다. What do you have?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 내게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통장에 얼마 있는지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우리가 적응이 되어 있는지 당신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물질적인 것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그게 명확해지면 그 다음 것들도 더 명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것들이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요.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은 마치 끈이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의 의미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인가 하려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없는 것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뭔가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의 실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무슨 답을 해주실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소망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실은 한 걸음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 저 자신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제 9시,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죠. 그리고 유대식으로 하면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끔 이제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제 모니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들려요, 소리가. 내 소리가. 모니터 소리를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알아서 할게요. 네.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가면 되겠죠. 네. 제가 이거를 적어놓고 실은 오늘 주보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보가 지난주 걸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도 시간이 없는 신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희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없는 신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영적인 신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잠자는 신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온종일 기도하는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온 교회들이 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뭐라 그래요?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만 모델로 보는 줄 아세요? 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것만 모델로 보는 거예요. 폭발적인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만 모델로 보는 거예요. 그건 모델이 아니에요. 진짜 모델은 뭐냐면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자들이 사도행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그림이 정말 교회 모델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기준이 돼서 나를 판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아주 세 가지 단어예요. 너무 심플한데요. 그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그냥 그거예요. 이 세 가지.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기준이에요. 예배, 기도, 말씀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도 모델이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와 또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교회를 기준으로, 거기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신자는 온전히 종일토록 기도하는 영적인 신자이거나 아니면 미안하지만 잠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목사님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 앞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치유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역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그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걸하던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만 올라간 것이 아니었겠죠. 이날만 이 구걸하는 거린을 보았던 것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구걸하는 거린도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치유가 이들의 목적이었다면 이미 그 구걸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았어야 돼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에 밥 드십니까? 저도 먹습니다. 그 시간에 안 먹으면 육신의 배가 고픕니다. 어느 정도 참을 수도 있고 한두 끼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목적을 가지고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육신이 밥 먹는 시간을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영화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일을 멈췄어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내가 하던 일을 멈췄다니까요. 그 영화 시간에 안 늦으려고.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가서 봤어요. 안 늦고.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한텐 그런 기도 시간이 있느냐? 네가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달려가서 무릎 꿇어댈 기도 시간이 너한테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없어요 그랬어요. 미루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시간을. 제가 목사인데도 기도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의 잠잘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 안에 만약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시간이 조정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정해진 기도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들은 굉장히 섞이고 혼란스럽고 잘못하면 버려지거나 조잡한 시간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마귀의 밥이다. 이 땅의 교회가 왜 마귀의 밥이 되고 있습니까? 실은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쓸데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적인 시간에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컨퍼런스와 수많은 집회와 수많은 일들이 많은 이 기독교 문화 안에 아주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인 거예요. 굉장히 큰 기쁨이 없는 시간인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그거 놓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된 거죠. 90년대 이후에 두 가지가 사라졌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저기에 가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하는 그 예배가 사라졌어요.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곳곳에 그날은 거기에 가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배 모임들이 있었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가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다 생각하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습니까? 제 생각엔 없어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예배의 규모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는 예배와 예배팀과 교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전체의 교회가 볼 때 어떤 장소, 어떤 예배팀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한번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청년부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었어요. 혼자. 몇 시에 기도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어딘지 알겠죠. 그 청년부 기도회였어요. 몇 시에 있었냐면요, 토요일 새벽 1시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예배 시간을 그 시간에 뒀어요. 제가 갔죠. 1시에 버스는 없으니까 11시에 갔어요. 그런데 맨 뒤에 앉았어요. 자리가 없어요. 예배가 1시에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3시인가 끝났어요. 3시에 나왔더니 이게 새벽 3시인지 주일날 아침인 줄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사람이. 지금 그런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런 기도회가 사라졌어요. 지금 무슨 기도회는 있냐면 어떤 목적을 가진 기도회는 많이 있어요. 기념 행사 같은 기도회는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는 6월 후반에 이제 엑스플로 집회가 모이잖아요. CCC가 중심이 되고 제주도 교회가 전체가 돼서 새벽 오후에서 한 3만 명이 모이는 정말 제주도에 100년 만에 있는 큰 대규모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기도회는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구하고 매주일 그 시간이 되면 그냥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기도회, 그 예배, 그게
신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회복해야 이 나라의 교회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마귀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폼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마귀가 두려워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직분자들을 마귀가 두려워하겠어요? 오히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두려워했겠죠. 가장 어린 사무엘을 마귀가 두려워했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유는 모르는데 매일 밤마다 성전에서 자니까 저놈이 도대체 누굴까 마귀가 두려워했겠죠. 엘리와 그 아들 제사장들은 마귀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좀 생각해 봤어요. 주님, 이 나라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도 여기 주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성벽을 쌓는 사람이다. 기도의 성벽이 높은 신자는 마귀의 화살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성벽을 쌓는 사람은 높은 곳에 위치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에게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쏴도 그 화살이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비로소. 그래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기도의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멀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성 안에서 영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성령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는 어떤 거린을 만나게 돼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둡니다. 성전에 12개의 문이 있고 그 중에 미문, 비우리풀 게이트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고 그곳을 통해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성전의 문들은 다 용도가 있습니다. 양문이란 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양을 가지고 들어올 때 양문을 통과하는 거죠. 분문이란 문은 똥분자 분문이에요. 그것은 성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문이죠. 그 분문 밑이 흰놈의 골짜기고 거기에 분문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태우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는 마치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같은 장소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마문은 말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것은 전쟁에 군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인 거죠. 이렇게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미문은 아름다운 문. 단순히 생긴 모양이나 그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신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죠. 그 성전 앞에 주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 입구에 가장 연약한 자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2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회복되어야 될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맞고 기도하러 가는 문이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냥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드나들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사람들이 드나들겠죠. 문제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안에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그냥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에 부른 모든 신자들이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혹 여러분 자신이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다면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금요일날 영광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말씀 나눴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겠는가? 되게 단순한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변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그것은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100%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구원받은 자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은 또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영역도 있어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전에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교회 그 직분이 있는 분이, 직분을 또 말하면 또 그 직분 가진 분이 어려울까봐 하여튼간 참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집사님 때부터 나이가 그분이 60, 70이 될 때까지 매주 헌금이 동일한 거예요. 수십 년간. 그분의 삶은 계속 부여해졌어요.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서 계속 부여해졌어요. 큰 사업체도 이뤘어요. 그런데 처음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드린 헌금과 수십 년 지날 때 드린 헌금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습관적인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이 종교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자꾸 커져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나 헌신이나 갈망이나 대가 지불은 일정해요. 충성돼요. 끝까지. 그건 안 충성돼도 되는데. 근데 주님께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많아져요. 종교적이고 습관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갈망과 열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돼야 될 종류의 사람은 연약함을 지니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앞에 계속 날마다 놓여지잖아요. 왜 안타깝냐면 첫 번째는 그는 매일 성전에 오는데
성전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육신에 흠이 있는 자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오긴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지성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는 들어오질 못해요. 그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도 동일하게 포함돼요. 세 번째, 회복돼야 될 세 종류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고요. 더 구해야 돼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긴 해요. 긍휼히 여기니까 그 사람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데려다 놓죠. 그런데 그 연약한 자를 회복할 능력은 없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은 죄라기보다 우리가 주님께 그냥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회복이란 말 하지만 성경에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제가 이런 표현을 적어놨어요. 구걸하는 자는 구걸하고 지나가는 자는 지나간다. 그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멈춰서기 전까지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는 계속 구걸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자는 계속 지나가요. 가끔 지나가다가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지나가기도 해요. 습관적인 삶의, 신앙적 삶의 습관적인 관성을 우리가 깨트리기 전에는 변화, 부흥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또 저 역시 습관적인 기도 생활, 습관적인 예배 생활, 습관적인 믿음의 삶의 그 관성이죠. 관성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쭉 가다가 멈추면 가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계속. 차 안에, 버스 안에 있다가 가다가 버스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내 몸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내 몸이 계속 앞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어가지고 쭉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관성이 깨져야 돼요. 늘 그렇게 하려던 관성. 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태도. 이것이 습관적인 관성이죠.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그 말은 하루 종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예요. 태도가 이 습관적인 신앙의 삶에서 안전한 안전지대에서 뛰어넘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개인이든 교회든 그 민족의 교회든 변화와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엄청 재밌잖아요. 한국의 종편 방송들은 참고로 저는 TV가 없는데 일단 종편 방송들은 이 나라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수많은 방송을 막 해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전쟁 때 사용되는 뭐죠? 병원선이 출발했다면서요. 미국에 2척밖에 없는 병원선이 있대요. 종합병원이 들어가 있는 병원선이 2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지금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명목상으로는
싱가포르에 있는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뉴스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까지 가는 데는 한 달 반이나 두 달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훈련은 이미 끝난 후랍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뉴스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그 미군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발한다고 나왔는데 싱가포르까지 정작 가려면 그 배는 병원선이라 시속이 20km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한 달 반이 걸리는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근데 또 병원선인데 주변에 구축함이 5대가 같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병원선은 원래 공격을 받지 않는 선이잖아요. 하얀 바탕에 그 레드크로스가 있는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종편들은 이제 미군이 전쟁을 예상하고 파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 보셨어요? 별로 안 심각한데 심각하게 절 쳐다보시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배가 하나 같이 따라오는데 그 배는 전쟁 때 부상자들을 급속히 운반하는 그 수송선이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예상했거나 IT와 같은 긴급 구호 상황일 때만 그 배가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아시아에는 아직 IT와 같은 긴급 상황은 없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은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어딥니까? 판문점이 아니라 그쪽 앞에는 지금 또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김영철은 내려오려고 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이는 장면인데, 그리고 경찰은 또 이제 점유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죠. 현실. 전환함 복침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신 그 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또 막고 있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이 있겠죠.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인정한다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처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교회가 진짜로 믿으면 통일도 전쟁도 이 땅에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에 전진을 하고 있는가?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전진을 하고 있으면 큰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멈춰 있다면 마귀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육체적인 삶의 관성, 또 우리의 혼적인 삶의 관성, 영적인 삶의 관성을 깨트리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영적인 삶의 목표가 너 자신의 신앙의 성숙이라면 그것은 이기적인 목표다 그랬었어요. 너의 영적인 성숙, 너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네가 나온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목적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여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목적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여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거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커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이기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기도예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목했다.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한 사람을 주목했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성전에 가면서 뭘 구해요? 메시아를 보게 되기를 구했어요. 근데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할례하고 그 할례의 7일에 맞춰서 주님께 제사하러 오는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시므온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오늘이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봐요. 그러다 성령께서 한 아주 가난한 지방 가족에게 주목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요. 주목하게 하셨고 그 어른이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어린 아이 7일 된 어린 아이를 주목하게 하셨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믿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경에 주목했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께서 그 거린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마음을 주셨다는 거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단 한 명만 주목해서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그 사역은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을 따라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와 능력은 성령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사역 방법이 돼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돼야 돼요.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하는 것과 그 거린이 얻으려고 하는 게 달라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했어요. 주목해서 보고서 있으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 거린이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 두 눈빛이 마주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하는 거하고 그 거린이 그 둘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을까? 얼마나 많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것과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을 보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됐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주려고 하는 것에 네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패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되기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일치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일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망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육적인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갈망과 목적과 동기를 바꿔주시기까지 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엄청난 열심을 가졌는데 주님이 그 열심을 바른 목적과 동기로 바꿔주시니까 주님을 위해 죽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태로든. 내가 아직은 연약하고 어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목적과 동기까지도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갈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제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의 위대한 말을 하죠. 예수님은 복음서에 위대한 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대한 분들은 말이 짧은가 봐요.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Follow me 이거였어요. 따라와 이거. 굉장히 주님이 하신 말씀 짧습니다. 그냥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딱 꽂힌 사람은 따라갔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가 아니면 치유되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되게 심플해요. 주님의 단어가. 그런데 베드로도 엄청 짧아요. 대신 예수님 이름이 조금 들어가요. 베드로는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가난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연약한 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것, 실은 진짜로 주어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구호 단체들보다도 많이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자원과 그런 기부를 통해서 어린이들 심장 수술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모 교회 한 교회가 어린이 심장 수술해 주는 게 더 많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실은 엄청나게 많은 실은 물질적인 요소로 이 세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과 은이 그 앉아있는 그 거린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줘야 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먼저 줘야 돼요. 그게 먼저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한 거예요. 9절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7, 8, 90절에 이 베드로의 선포와 함께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그랬어요.
7절에서 10절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그 사람을 잡을 때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마치 혈우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까지라도 그 믿음으로 붙잡은 여인의 손을 통해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를 붙잡을 때 그 안에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어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전달될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흥과 예배가 회복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회복된 다음에 곧장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될 때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예배가 회복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엔 들어갑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성전에 왔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젠 그가 그 장애와 연약함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자격이 주어졌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 순간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의 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평생 성전 앞에 있었는데 그날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은 그가 종교적인 신앙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복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에서 진짜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의 복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먼저 우리 자신 안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그들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보게 됐어요.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증거가, 변화의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능력의 목적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변화는 주변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120명에게 임한 것이 그 잠깐 사이에 예루살렘 전체 사람들에게 전달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누군가가 감지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제 성격을 좀 바꿔달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지금도 날카롭지만 옛날에 엄청 더 사람들이 별로 다가서기 싫은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날카롭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 성격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성격이 좀 그래도 들은 건 있어서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것도 또 들은 건 있어서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주님, 제가 내 성격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내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야, 고은영, 너
성격이 바뀌었네 라는 말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들으면 내 성격이 좀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 있지, 한동안.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막내 누나가 저한테 네가 좀 딱 그 말을 해줬어요. 네 성격이 좀 부드러워졌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잊어버렸던 기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3년 전에 제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그날 깨달아서 주님께 진짜로 감사했어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하여튼.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증거는 전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누군가 한 명이 몸에 정말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엔 주변에 한두 사람만 그 향을 느끼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그 향을 다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임해 주시고 나에게 일어난 진짜 영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는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냥 처음엔 증거만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혹시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그 일들이 막 전달이 돼요. 그러나 10절에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향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그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땅의 교회 안에 내 자신 안에 예수의 이름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변화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배팀 나가신 분이 같이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갑절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마귀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과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막을지는 몰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는 오늘 이 시간부로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의 삶과 기도의 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입술의 부르짖음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깊은 묵상의 능력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가슴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